지금 우리가 공예배 안에 있는 각 요소들을 하나씩 보고 있는데요. 늘 우리가 예배 안에 있는 요소들을 써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때문에 의뢰이 다 알고 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요. 알 수 있지만 한 번씩 이렇게 명확하게 짚어서 그 뜻을 알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르친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달아서 예배에 임하는 것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보고 있는데요. 찬송, 기도를 배웠죠. 찬송이 뭐죠? 예배 안의 찬송. 예배 바깥에와는 좀 구분해야 할 텐데요. 예배 바깥에서는 요즘 교회에서 대중적으로 부르는 대중복음송, CCM이라고 그러나요?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리고 악기도 여러 가지 동원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 안에 찬송은 하나님께 부르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 찬송은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다 했습니다. 사람을 노래하는 게 아니고 사람에게 관심을 돌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관심을 돌려서 우리의 예배를 지금 받으시는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하고 간략히 표하는 노래. 이게 예배 찬송이죠. 따라서 가사나 곡이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어야 하죠. 하나님 이런 분입니다. 이런 일을 하신 분입니다. 하는 것을 노래하는 가사여야 하고, 가사는 물론이고 곡은 그 가사를 잘 뒷받침해 주는 곡 정도이면 되죠. 이 곡은 음악이니까 음악 자체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어떤 노래를 불러도 힘이 있죠. 우울한 사람이 거기에 적합한 노래를 들려주면 그 우울증에서 벗어나기도 하고, 요즘은 치료하는 데도 쓴다는데요. 음악 자체가 이렇게 힘이 있습니다. 근데 예배 찬송에서 이 곡 음악을 쓸 때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가사를 묻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가사를 잘 살려주는 것일 수도 있죠. 첫째는 가사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이런 분입니다 하고 노래하는 가사여야 하고, 시이죠. 시니까 장황하지 않고 간략하게 핵심을 표하이죠. 그러면 그 시를 잘 드러내는 곡이어야 하죠. 그러니까 곡을 잘못 붙여버리면 가사는 다 덮어버리죠. 이런 곡으로는 예배 찬송곡이 아니다. 이건 오래전부터 선진들이 그렇게 인식을 했습니다. 이건 성경 전체 개념 정리를 해보니 하나님 나라 안에서 부르는, 특히 예배 안에서 부르는 하나님을 노래하는 찬송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잘 알고, 한마디로 말하면 찬송곡은 단순해야 하죠. 복잡하거나 템포가 빠르거나 아니면 우리의 마음을 자꾸 울리는 곡이든지 이러면 가사가 덮여지죠. 그래서는 옳지 않다 하는 겁니다. 찬송을 생각했고 기도를 생각했죠. 기도는 무엇이라고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구하고 말하고 하나님은 나의 말을 듣고 대답하시고, 그러니까 대화이죠. 기도의 핵심은 대화 또는 교제, 사귀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구할 바를 구하고, 그리고 여러분 이제 우상 앞에 가서 하는 것과 같이 되죠.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냥 종교의 대상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 뭐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붙여놓고 할 수 있죠. 나 이거 원합니다. 이거 주십시오. 이거 주십시오. 그건 옳지 않습니다. 끝. 일방통행하는. 이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하는 게 아니죠. 내가 구할 바를 구하되 하나님이 오냐? 그래? 그건 옳지 않아. 그건 좋아. 내가 그렇게 들어줄게. 그건 아니야.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죠. 특히 공적으로 불러 모으셔서 하시는 말씀, 이거는 상당히 객관적이죠. 각 사람마다 다 주관적으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데 불러 모으셔서 객관화시켜 주시는 설교이죠. 그러니까 설교가 가감하는 설교를 하면 100번 들어도 우리 인식이 안 자라요. 우리 현실이죠.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웃집 사람들, 불신자들과 차이가 없어요. 기독교인이. 이거는 핵심은 강단의 설교에 있다 생각하시면 좋아요. 목사 책임이 크죠. 설교가 가감없이 체계적으로 전달됨에도 불구하고 내가 10년, 20년 다녔는데 변화가 없다. 이건 내 책임이죠. 내가 불신자인가 생각해야 하고, 신자이면 병들었는가 생각해야 하고, 말씀에 관심이 없나? 신령한 양식인데 양식에 관심이 없나? 생각해야죠.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라는 생각을 핵심적으로 해야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게 필요합니다. 할 때 하나님이 오냐 하시고 응답하실 때 응답이 몇 가지가 있어요. 바로 들어주시는 것도 있고 지체하셨다가 들어주시기도 하고, 어떤 것이 적합할지를 하나님이 더 잘 아시니까 지체해 계시다가 들어주실 수도 있고, 또 이걸 구했는데 다른 것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이건 성경에서 이렇게 들여다보니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요구했는데 다른 것 들어주실 수도 있어요. 또 안 들어주실 수도 있습니다. 이게 다 응답이죠. 응답이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고 때를 쓰고 막 구하면 주신다. 이건 거짓말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바로 들어주시기도 하고 지체했다가 들어주시기도 하고 다른 걸 주시기도 하고. 예를 하나 쉽게 들죠. 우리 저 꼬맹이가 아빠 나 열쇠 좀, 자동차 열쇠 주세요. 기도죠. 기도라고 하고 열쇠 주세요. 내가 아빠를 모시고 이렇게 여행을 다니다가 오겠습니다 하면 아빠가 성인이 될 때까지는 안 주죠. 안 주는 게 응답이죠. 얘에게는 안 주는 게 더 효과적이고 좋은 거니까. 이렇게 극단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들어주시는데 이렇게 바로 아니면 지체했다가 아니면 다른 거 주시기도 하고 안 들어주시기도 하신다 하는 걸 반드시 생각해야죠. 기도의 핵심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오늘 본문에 한 구절을 읽었는데요. 8장 9장 고린도후서 8장 9장이 다 헌금과 관련된 기록이죠. 그래서 헌금이 뭔지 핵심을 좀 배우도록 하십시다. 이미 알 수도 있겠는데 헌금이 뭐죠? 우리가 예배 시간에 헌금 하는데 어떻게 알고 하시죠? 헌금이 무엇이죠? 본문에는 8장 9장에서는 집에 돌아가셔서 다 읽어보십시오. 그 상황을 놓고 헌금을 이야기하는데 연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게 좀 더 나을지. 헌금은 우리가 대중적으로 쓰는 용어를 쓰는 건데요. 그래야 불신자가 처음 와도 알아듣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용어를 쓰는 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 정신을 잘 깨달아야 하죠. 헌금 또는 연보, 이게 뭐죠? 당장 우리가 죽은 신 앞에 뭘 갖다 바치는 게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돈을 바치죠. 요즘은
봉투에 넣어서 돈을 바치죠. 돈만 바치는 건 아니죠. 여기 구약 성경의 구약 교회원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로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농산물을 바쳤죠. 우리도 옛날에는, 제가 꼬맹이 때, 어릴 때 성미라고 해서 정성, 성자에 쌀 밑자를 써서 쌀을 정성스럽게 모아서 바치기도 했죠. 그러다가 이제 돈으로 바꾸어서 바치죠. 이게 헌금이죠. 헌금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돈을 바치기도 하고 쌀을 곡식을 바치기도 하고, 그뿐입니까? 우리 자신을 헌신하죠. 헌금이죠, 이게. 이걸 통틀어서 헌금이라고 하죠. 헌금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다. 사람에게 바치는 게 아니고, 교회에 무슨 현안이 있어서 헌금하자 할 수도 있는데, 뭐 가능하면 그렇게 안 해야겠지만, 그것조차도 당장 교회 현안 때문에 내가 연보를 한다, 헌금을 한다가 아니고 1차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헌금하죠.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겁니다. 요즘은 주로 돈을 바치는데, 집중해서 들읍시다. 돈을 바치는데 돈만 바칩니까? 헌금할 때 돈만 바치나요? 바칠 때 돈을 바치지만 이 돈 안에 나의 전부가 다 있습니다 하는 정신으로 바쳐야 합니다. 제가 헌금 기도할 때 항상 반복해서 하는 게 요건데요, 우리를 대표해서 바칩니다. 헌금은 그래요. 헌금은 돈 봉투에다가 내 목숨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전부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고 바치는 거예요. 나 개인이니까 그리스도의 지체로 이렇게 바치면, 지체들이 연합체가, 교회가 우리 교회원들 전부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겁니다. 교회 예배 헌금은 그렇습니다. 꼭 명심해야 합니다. 돈만 바치는 것이 아니고 이 돈에 나의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하고 바치는 겁니다. 요렇게 바치는 헌금은 내 것 가지고 바치는 건가요? 내 걸 하나님 앞에 다 바칩니다 하는 건가요? 이것도 명확하게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주신 걸, 내 목숨, 건강, 지혜, 지식, 직업활동 전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뒤에서 섭리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걸 바치는, 되돌려 드리는 것. 헌금은 하나님 것인데 되돌려 드리는 것, 이게 핵심입니다. 노래로 되돌려 드리는 것이 찬송이라고 했죠. 찬송 배울 때. 물질로 되돌려 드리는 것, 헌금인데, 헌금은 내 것 가지고 얼마를 떼서 바치는 것이 아니고 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겁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하는 대표로 얼마를 바칩니다. 이게 헌금의 핵심입니다. 아니, 내 것인데, 내가 피땀 흘려서 번 돈인데 왜 하나님 거지? 그런 생각할 수 있죠. 내 거잖아요. 내 것, 내 가정, 내 자식, 내 물질, 내 소유가 아닌가요? 요렇게만 가면 불신자예요. 불신자들이 그러죠. 창세기 3장부터 창세기 1장, 2장은 다 하나님의 겁니다 하는 의식을 가지고 살았죠. 창세기 1장, 2장에 아담과 하와가. 근데 3장에 와서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서 선악과 따먹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이죠, 금령법, 그걸 넘어서면 하나님 같이 된다
하는 속임수에 넘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뒤로 제껴놓고 없다 하고 따먹었죠. 그때부터 이제 아담이 문제죠. 아담이 대표자로 말씀을 제껴놓고 하나님 자리를 딱 차지하는, 그때부터 아담의 자손으로 오는 만인류가 끌어안고 있는 게 내꺼, 내가, 내 중심, 자기 중심, 개체 의식을 가지고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내 건데 하나님 앞에 얼마 바쳐 이러면 안 되고, 처음 시작할 때는 그렇게 할 수 있죠. 모르고 할 때는 그럴 수 있죠. 전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대표로 한 구절 볼까요? 창세기 성경을 펴면 첫 구절에 뭐가 나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셋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누가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입 기운으로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고, 마지막에 사람까지도 하나님께서 입 기운으로 지으셨죠. 우주 만물을 다 하나님께서 지으셨다, 1장 2장에서 가르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시작부터 이거 다 하나님이 지으셨다 그러면 하나님 거잖아요. 맞나요? 이거 도무지 못 받아들이겠다 그러면 아직 좀 기다리죠. 불신자이죠. 하나님이 입기운으로 하니까 빛이 있었고, 사람 모양 빚어가지고 하니까 사람이 됐어요. 사람은 독특하게 다른 피조보다는 달리 하나님 같이 지어졌어요. 하나님과 비슷하게 지었어요. 하나님 작품이죠. 하나님 것이죠. 느헤미야 9장 6절을 보면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성신과 땅과 땅 위에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뿐만 아니라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만물이 다 하나님이 지으셨다. 끝이 아니고 보존하신다. 하나님 거죠. 이건 내 거야. 이건 아직 덜 성화된 거죠. 크리스찬이라면 내 거가 없다는, 이걸 헌금 준비할 때, 헌금할 때 명확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는데 하나님 겁니다 하고 얼마를 되돌려 드립니다. 그 얼마에는 내 목숨도 담겨 있습니다 하는 대표의 정신으로 바치는 것, 이게 헌금입니다. 헌금 내 것 가지고 한다는 생각하지 마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10대로 말씀하시면 이거 다 내 거야. 너 내 거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했죠. 너는 내 것이라. 뒤에 보겠는데. 그러니까 다 내놔라. 그러신 적은 없죠. 하나님이 내 거야 하고 교회가, 그러니까 다 헌금 바치십시오. 이러면 교회가 이단적이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거 내 거니까 다 내놔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성경 66권을 통해서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도 대표로 말하는데요. 고린도후서 9장 7절이죠.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여기 내 거니까 다 내놔 하시 않죠?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자기가 정하는 겁니다. 내가 얼마를 정하는 겁니다. 교회가 얼마 내십시오 정해주지 않아요. 정해주면 교회가 참 본인의 신앙 정도, 생활 정도에 따라서 얼마를
대표할 만한 얼마가 되겠는가? 그래서 사는 거예요. 그게 헌금이에요.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 들은 분들은 화들짝 놀라실 텐데 지금부터 더 집중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곰곰이 생각하십시오. 여기서 하나, 이거는 꼭 짚고 가야 하는데요. 구약 백성들에게는 이 신약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이 말은 우리 식대로 하면 네가 알아서 해. 그죠? 네가 알아서 하라고. 누가 정해주지 않아. 네가 알아서 하라. 그 말이죠. 근데 구약 백성들에게는 네가 알아서 해. 하지 않으셨어요. 왜죠? 요거는 구약 백성들은 우리하고 다른 시대의 상황이었어요. 시대의 상황, 성경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어떤 시대 상황에서 하신 말씀인지 반드시 생각해야 해요. 시대의 상황을 빼버리면 말만 가지고 오잖아요. 말만 가지고 오면 오해의 소지가 많습니다. 예를 하나 들면 시장 다녀와라. 그때 상황은 된장을 끓이고 있는 엄마의 상황이에요. 가스불에 물을 올려놓고 된장을 풀면서 시장 다녀와라. 그러니까 우리 딸이 알았어요 하고 쫓아갔어요. 슈퍼에 가든지 시장에 가든지 감자, 양파, 파, 멸치 사왔어요. 그 말귀를 알아들었죠? 된장 사오라 한 말귀를 아니 시장 다녀오라는 말귀를 알아먹었죠? 성경의 기록이 다 이런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하신 말씀인지 상황을 알아야지 말귀를 알아들어요. 상황을 빼버리면 더더욱이 가장 가까이의 기록이 2000년이나 넘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시장 다녀와 하는 말을 2000년 후에 했다고 합시다. 상황을 파악하지 않고 된장 끓이는 상황에서 이 말을 했지 하는 걸 생각하지 않고 들으면 내가 지금 기분이 좀 언짢은데 시장 다녀와라. 알았어요. 시장 가면 사람도 많고 먹을 것도 많으니까 갔다 오겠습니다 하고 갔다 왔어요. 한 바퀴 돌고 먹을 것도 조금 먹어보고 돌아오니까 언짢은 기분이 싹 사라졌어요. 내가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렇게 개운하게 해주셨군요. 아멘 할렐루야. 이러면 되나요 안 되나요? 시장 다녀와라는 말은 순종했을지라도 전혀 다르죠. 상황을 빼면 이렇게 돼요. 성경 기록은 다 그렇습니다. 조금 빗나갔는데 구약 백성들의 상황, 이 사람들의 상황은 우리처럼 너희들이 알아서 해 하는 상황이 아니에요. 왜 그렇죠? 그건 항상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데요.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이전 시대 교회원들은 우리처럼 그리스도를 잘 알지 못해요.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하늘에 오르셨다, 이거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해석해야 하는, 알아들어야 하는 이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시대 상황은 어린 시기였다, 그렇게 말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하늘의 승천, 재림까지 다 알고 믿기 때문에 성인 시기이다, 차이가 있죠. 그러면 어린 시기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성인 시대에 하시는 말씀과 다르죠. 그래서 헌금 너희들이 알아서 해 이렇게 말을 못 하셨어요. 왜요? 어린아이들이니까 그렇게 말했다고 가정하십시다. 어떻게 하란 말이지? 이렇게 할 거예요. 꼬맹이들 데려놓고 네가 알아서 해 이러면 어떻게 하란 말이지? 하잖아요. 그래서 구약 백성들에게는 한 개를 바쳐 하셨어요. 11조이죠. 하나를 바쳐 하셨어요. 그러면 내가
다 받은 걸로 할게 하셨어요. 어린아이들을 교육을 그렇게 하시잖아요. 어린아이들을 상대해서 교육하는 부모처럼 네가 하나만 바치면 내가 다 받은 걸로 할게, 그만큼 기뻐. 이렇게 구약 백성들은 상대하셨어요. 11조가 거기에서 나왔어요.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을 잠깐 짚으시죠. 율법의 핵심이 뭐죠? 율법의 핵심. 이제 어려운 공부를 하는데 자꾸 반복해서 들어보면 어렵진 않는데요. 이따 예배 마치고 또 잠깐 짚을지 모르겠습니다. 율법이 뭐죠? 핵심은 10마디 계명, 10계명이 율법의 핵심이죠. 요거는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기이한 손길로 딱 건지셔서 요게 구원이야 하고 가르치시고, 그러니까 어린아이들 가르치는 것처럼 했죠. 구원을 노예 노릇하던 데서 딱 건져서 요게 구원이구나 하는 걸 와닿도록 그렇게 가르치시고, 그리고 시내산 아래로 불러 모으셨어요. 그게 출애굽기 19장이죠. 시내산 아래로 다 불러 모으시고 하나님은 시내산 꼭대기에 불같이 강림하셨죠. 19장이, 출애굽기 19장이 매우 중요하다 했죠. 불같이 강림하셔서 20장에서 바로 하나님이 음성으로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사람 죽이지 마, 이런 식으로 10가지 계명을 가르치셨죠. 이게 율법의 핵심이에요. 이게 구약의 핵심인데요. 근데 여기에 요 율법, 요 10계명을 아주 쉽게 지킬 수 있도록 19장 이제 모세를 세워서 19장 17, 8절인가요?부터 요 10계명을 쉽게 지킬 수 있도록 세세하게 가르치는, 그게 율법이 덧붙여졌는데요. 그건 10계명의 법이라면 이거는 시행령과 같은 겁니다. 세세하게 가르치셨는데 출애굽기 23장까지 그걸 기록으로 남겨놨다가 24장에 가서 모세가 낭독하자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다 준행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언약이 체결되고 구약교회가 출범했죠. 요 20장 10계명을 쉽게 지킬 수 있는 내용, 출애굽기 23장까지 요게 구약의 핵심이에요. 말라기까지 끌고 가요. 근데 조금 더 확대하면, 요 율법을 조금 더 확대하면 레위기까지, 레위기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배 방식이죠. 제사하는 것. 당시에 예배는 짐승을 잡아서 제사하는 거죠. 요 예배 방식을 가르치시고 바로 레위기 말미에 가면 11조가 처음 나옵니다. 소득의 하나를 바치라 합니다. 율법이죠. 레위기. 조금 더 확대하면, 율법을 조금 더 확대하면 민수기, 신명기까지. 신명기에 가면 11조에 대해서 세세하게 가르치고 요 11조 헌금을 어떻게 써라 하는 헌금의 용도도 가르칩니다. 그 정신이 오늘날에도 이어지는데요. 그건 다음 시간에 헌금의 용도, 헌금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것을 배우십시다. 오늘은 헌금 핵심을 생각하니까 율법이 핵심은 10계명이고 10계명을 쉽게 지킬 수 있도록 시행령과 같은 것이 출애굽기 23장까지이고 좀 더 확대하면 레위기 끝까지, 거기에 11조 계명이 담겨 있고 좀 더 확대하면 신명기, 민수기까지, 민수기, 신명기까지 요 율법이 말라기까지 끌고 갑니다. 구약 신자들은 우리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고 믿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했죠.
구약 신자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습니다. 그러니까 오시기 전이니까 저 먼 미래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희미하게 알고 믿는, 그럼 하나님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땅히 할 일을 할 수 있도록, 사명이죠. 사명을 감당하고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우리가 볼 때는 마치 어린아이에게 가르치듯이 하셨구나 하는 것을 전제하고 보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가령 십계명, 살인하지 말라. 요건 아이들에게 가르치듯이, 너 사람 죽이지 마. 사람 죽이면 너 벌 받아. 사람 안 죽이면 인정. 내가 기뻐. 이런 식으로 가르쳤어. 10가지 계명을 다 말할 수 있는데 아이들에게 가르친 방식으로 가르쳤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 율법은 그 당시 상황에서 주어진 제도가 있고 그 당시 실정에 맞게, 그래야 그 사람들이 지킬 수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사람 죽이는 것도 있고 하니까 너 사람 죽이지 마,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이렇게 가르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제도 안에, 법 안에 정신을 담아주셨어요. 근데 정신에 도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당시 어린아이들이니까 사람 안 죽이면 그래 인정하셨어요. 근데 살인하지 마 하는 그 법 안의 정신은 뭐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잘 가르쳐 주셨어요. 대표로 바리새인들이 우리 사람 안 죽였어, 율법 지켰어, 이렇게 나오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어느 시대인데 하고, 당시 상황에서 하신 말씀인데 상황을 벗어났잖아요. 그 상황에서 한 말을 그대로 붙잡고 있으면 안 되죠. 벗어났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한 구절만 보면 마태복음 5장 21절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이거는 구약 성도들에게 말했다는 건데,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제자들을 중심에서 가르친 건데 살인하지 마 이렇게 가르쳤어.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라가는 욕하는 걸 말합니다. 욕하면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니까 욕만 해도 심판받는다 합니다. 살인하지 마, 사람 죽이지 마 하는 그 법 안의 정신은 이만큼 높아요. 그러니까 율법 안에 담은 정신은 그렇습니다. 율법을 주실 때 그 당시 상황은, 당시의 제도는 그 당시 사람들이 지킬 만하게 주셨고, 그러나 그 안에 담아놓은 정신은 이렇게 높아요. 욕만 해도, 미운 감정만 가져도 살인이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면 계명을 지킬 사람 아무도 없죠. 정신에 도달할 사람 없어요. 그래서 참신자들은 잘난 체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효력을 덧입어서 살겠다는데 발버둥을 쳐요. 나 이만큼 깨달았으니 하고 고개 쳐들고 안 살아요. 불신자하고 다른 점이 그 점이죠. 언제든지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계명에 도달하지 못하는 존재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존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어. 이게 예배 안에서도 있는데 이 정신을 가지고 산다고요. 감히 뭐 잘난 체 할 수 있겠어요? 이건 이제 헌금을 지금 생각하니까, 헌금의 방식도 구약에는 11조를 하라 하셨다고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처럼 알지 못하는, 그래서 시기적으로 어린아이들 시기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부 다 내 거야, 너희들 알아서 해, 이렇게 할 수 없었고 한계를 받쳐. 그럼 내가 다 받은 걸로 할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11조 안의 정신은
11조 제도 안에 담아놓은 정신은 10개 다 하나님 거라는 거죠. 그렇죠? 10개 다 하나님 거라는 것. 구약의 어린아이들에게는 하나를 받으면서 다 받은 걸로 할게 하고 인정해 주셨어요. 여기서 유튜브를 보시는 분도 계실 거고 앞으로 좀 보시면 좋겠는데요. 자, 요렇게 얘기하고 구약의 율법 이하하고 11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구약의 율법을 다 성취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그대로 옮겨서 지키는 데서는 자유를 얻었어요. 그렇죠? 율법 당시 상황에서 주어진 제도는 당시 상황에서 벗어났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성취하셨으니까 상황은 훨씬 다른 상황이죠. 그러니까 당시 상황에서 주어진 법은 안 지켜도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었어요. 율법을 하나하나 안 지킨다고 요놈하고 벌 주고 하지 않아요. 벌 준다 하면 요거는 율법주의자인데요. 율법을 생각할 두 가지 생각해야 해요. 율법을 지켜야 한다 하고 고집을 피우면 요거는 율법주의자예요. 또 하나는 요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자유를 얻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는다고요. 그러니까 율법 당시의 상황에서 주어진 법은 안 지켜도 돼요. 허물어졌어요. 그리고 끝하면 반율법주의자가 돼요. 왜죠? 율법 안에 담겨있는 정신은 지금도 같아요. 11조 얘기할까요? 11조는 율법이라는 걸 명확하게 해야 하고 이 11조 제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셨어요. 그러면 11조 제도는 벗어났어요. 안 지켜도 돼요. 11조 안 낸다고 내 이놈 하지 않으셔요. 그럼 끝. 이렇게 방송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깨달았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끝나면 반은 맞아요. 헌금 안 해도 돼. 반은 맞아요. 근데 11조 안에 담겨져 있는 정신은 어떡할 거냐? 정신까지 허물어 버렸으니 반율법자, 반법주의자가 돼요. 그러니까 율법을 대할 때 두 가지를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율법주의자 혹은 반율법주의자. 11조 제도에서는 벗어났으나 11조 안에 담아놓은 정신이 있잖아요. 그 정신은 10개 다 하나님 거라 하는 것. 그렇죠? 헌금할 때 이 정신을 가지고 나의 모든 것이 내 목숨까지라도 하나님 것이구나 하는 정신으로 얼마를 담아서 나를 대표할 만한 걸 담아서 하는 게 헌금이에요. 나 11조 했어. 끝. 구약의 어린 시기에 하던 어린아이들이 하던 그때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율법주의자가 돼요. 제가 이 설교하는 건 살짝 위험 부담을 안고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말을 대언해야 하니까 제가 못 깨달았으면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깨달은 이상 대언할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나 율법을 지키는 율법주의자였구나. 제가 이걸 깨달으면서 간담이 선을 했어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11조 꼬박꼬박 용돈 받은 것까지 11조 꼬박꼬박하고 율법주의자죠. 그렇게 하고 만족하고 다 하나님 건데 그러면 오늘 헌금은 다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내 신앙 수준, 형편 수준에 따라 정하는 겁니다. 그게 10의 1이 될 수도 있고 20의 1이 될 수도 있고 10의 4조, 5조가 될 수도 있습니다. 11조 강조하면요. 그러면 10의 3조, 4조 하면 나 죄가 될까? 그거 고민 안 돼요. 나 20의 1조 하면 이건 죄일까? 형편이 빚이 있는데
우리 가정에 빚이 있어서 쩔쩔매는데 빚부터 갚아야죠. 헌금을 할 때 앞으로는 물론 시원하게 깨달아지지 않는다면 계속 고민하시고, 몰랐으면 모르는 대로 했지만 이제 말씀을 하나 들었으니까 이게 진짜일까 고민하시고, 이 설교가 진짜 하나님 말씀인가 고민하시고 연구하시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겁니다. 아, 이게 아니구나 하시든지, 아니면 이게 진짜이구나 하시든지, 거기서 우리가 해방을 받아야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 하는데 이 헌금 하나에도 그냥 이 매여서 하느니 마느니 이러지 말자고요. 자유를 얻으셔요. 다만 그 정신은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지금 뭐 하지? 이렇게 자꾸 깨달아가야 하죠. 신약에 와서는 11조 해 하는 구절이 한 구절도 없어요. 제가 이게 진짜일까 하고 다 찾아봤어요. 뭐 마태복음 23장 23절을 들고 11조 해라고 한다는 말씀으로 인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그 뜻이 아니에요. 11조를 해라 하는 제도를 지켜야 한다는 것 말씀하실 까닭이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다 이루셨다, 다 이루었다 했는데 왜 율법을 들고 와서 하라고 하시겠어요? 율법의 정신을 가르치면 가르쳤지. 자, 집에 돌아가셔서 8장 9장을 읽어보시고 오늘 본문의 7절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이게 대표 구절입니다. 신약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 거예요. 다 우리 목숨도. 그런데 하나님은 다 내놔 하지 않으셨어요. 네가 알아서 해. 그런데 억지로 내지 마. 기쁨으로 해야 즐거워. 내가 마치 우리 엄마 아빠에게 엄마 아빠가 즐거워하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얼마나 자상하게 표현했어요. 물론 바울을 쓰셔서 하신 말씀인데, 율법의 구체적인 것, 뭐 이것 말고도 걸려 있는데 이건 좀 예배 후에 혹은 다음 주에 좀 배우도록 하십시다. 헌금할 때, 그동안 내가 이거 내 거야 한 거 없나 하는 거 돌아보시고, 다 하나님의 것이구나. 목숨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고 지키시니까 있는 거잖아요. 목숨 거둬가시면 우리 어떻게 할 방법이 없죠.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그래서 있는 겁니다. 돈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관리하게 하셨기 때문에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마무리하면서 왜 나에게 관리하게 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왜 나에게 맡기셨을까? 목숨은 왜 나에게 지금까지 허락해 주셨을까? 다 하나님의 것인데 무엇 때문에 나에게 물질, 나의 소유, 나에게 잠시 관리하게 하신 거예요? 내 거가 아니고 하나님의 것인데 나에게 관리하게 하셨을까? 야고보서 1장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려주신다 하죠.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라는 겁니다. 주신 목적이 있어요. 왜 주셨을까요? 왜 관리하게 하셨을까요? 말할 것도 없죠. 우리를 그리스도와 신령하게 연합하셔서 이 땅에 잠시 남아있는 동안 한 시대 한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들과 연합하게 하신 교회이죠. 교회를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신 말씀대로 예수님의 교회답게 잘 건설해 가도록 나에게 관리하도록 하신 겁니다. 불신자와 다르죠? 불신자와 전혀 다르죠? 예수 그리스도와 신령하게 연합해서 지체라고 하는데요. 내가 지체이구나 하는 건 교회 공동체와 연합해 볼 때, 나 개체가 아니고 지체이구나 하는 걸 실감하는데, 지체 또는 수족,
그리스도의 수종 노릇을 하라고 나의 생명도 지키시고 나에게 물질도 주시고 먹고 살도록 하시고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부하면 부한 대로 최선을 다해서 그리스도의 수종 노릇하도록 하신 거라는 겁니다. 요거는 구약 백성들에도 가르쳤어요.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기 너 했는데 개인에게 한 말이 아니고 단수를 썼지만 너 하는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 구약 교회를 놓고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이스라엘 교회원에게 속해 있는 자들은 다 내 거가 아니구나 다 하나님 거구나 요 정신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불신자와 전혀 다르죠. 사고방식, 가치관, 인식 전혀 다르죠. 왜 이렇게 하셨느냐? 당시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 교회를 건설해 가시기 위하여 관리하게 하신 겁니다. 신약에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교회원들에게 한 말이에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지었다, 재창조했다, 혹은 구원했다, 중생케 했다. 다 같은 말이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선한 일을 위함이다. 우리를 재창조해 주셔서 목숨도 허락하시고 나에게 관리하게 하신 모든 것은 선한 일을 위함이다. 선한 일이 뭐죠? 선한 일, 이건 불신자도 사용하는 말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아들어야 하니까 이렇게 빌려서 쓰셨는데 선한 일이 뭐죠? 착한 것? 정성을 기울여 사는 것? 그건 불신자도 하잖아요. 불신자가 하지 못하는 것. 성경의 기록은 다 그래요. 불신자가 할 수 있는 거 기록한 거 없어요. 선한 일 무엇일까? 다른 말로 고치면 예수 그리스도와 신령하게 연합했으니까 수족으로 내가 지체로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고 사용해야겠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지체로 수족으로.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머리로 계시잖아요. 우리의 머리가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그리스도께서 가만히 지켜보시면서 네가 알아서 해 이러지 않고 자꾸 공급하시죠. 저 불신자들이 전혀 모르는 알지 못하는 사이에 계속 공급하시죠. 그게 양식이잖아요. 신령한 젖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자꾸 신령한 양식을 자꾸 공급하셔서 재창조된 우리의 인식부터 자꾸 바꾸어 가셔요. 그러니까 이 공급 체계가 문제가 생기면 인식이 안 바꿔요. 우리의 잘못이라기보다 공급하고 받고 하는 이게 문제가 되면 우리 인식이 안 바뀌어요. 불신자 상태에서 점점 바뀌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요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공급하시는 이걸 꼭 생각하고 공급을 잘 받아야죠. 공급받는데 문제가 뭘까 생각해야죠. 그래서 체계적으로 공급을 주고받으면 인식이 자꾸 바꿔져요. 이거는 뭐 할머니가 되었든 어린아이가 되었든 성령께서 깨우치셔서 바꾸어 주시니까 바뀌어져요. 중생한 사람이면 구원의 백성이면 혹 재창조된 중생된 자가 아니면 말씀을 자꾸 들으면 성령께서 재창조해 주셔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인가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믿음이 없는 사람도 자꾸 들으면 믿음이 생긴다 했습니다. 우리는 자꾸 공급을 주고받는 걸 첫째로 생각해야 합니다. 충성, 봉사 그 뒤로 밀쳐놓고 그 두 번째 문제 좀 알고 하자고요. 뭘 하나를 알아도 그리스도께서 이거야 가르치신 걸 알고 하자고요. 충성, 봉사 안 해도 돼요. 깨달아지면 하더라는 겁니다. 저를 보니까 깨달아지면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어느 교회든지 가서 자꾸 이거 시키고 저거 시키고, 그러면 그 교회 이상하다 생각하시는 게 옳아요. 먼저는 말씀을 자꾸 가르치고 배우고, 그리스도께서 자꾸 공급해 주시는 양식, 이걸 공급을 주고받으면 뭘 하나를 해도 알고 한다고요. 그러면 머리신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수납하시죠. 지지하십니다. 기도하시죠. 걸어가신 하나님께서 저희를 내 중심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데서 벗어나서 주님께서 구출하셔서 그리스도의 수족으로 살아가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수족으로, 특히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깨달아서 자꾸 인식부터 바뀌어지고 성숙해 나가도록 하셔서 결국은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전하고 증명하는 교회로 존재하도록 이모저모 쓰시는데 헌금까지도 바로 쓰시는 것을 깨닫사옵나이다. 저희도 헌금을 바로 하게 하시옵소서. 그저 행복 물질을 받기 위하여, 내 인생 행복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 바깥의 불신자와 달리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의 지체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오니 영광이 없나이다. 이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고 오직 주께서 공급하시는 양식으로 우리의 의식부터 변화되고 마음도 행동도 변화되는 데 따라 되는 것임을 절실히 인식하는 저희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